이제 묵자를 나가기 시작했죠. 묵자는 이제 겸해죠. 겸해. 함께 잘 살자. 이게 이제 묵자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더불어 사랑하자. 우리가 왜 힘드냐 이거예요. 혼자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자, 혼자 살려고 하면 힘들어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넥터설계라는 것은 더불어 잘 살기 위한 하나의 기술이에요. 내가 다 할 수는 없죠. 벤치야. 네. 서울 입성을 축하합니다. 네. 자, 박수 한번. 우리 벤치라는 친구가 또 오늘 첫 강의에 여기 참석한 거는 한번 자립을 하겠다고 빡센 마음으로 올라왔어요. 말씀드린 순간 우리 신평군이 도착했어. 아니구나. 영평이시구나. 신평이 생각을 하고 눈이 나빠서 누가 왔는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우리 벤치의 서울 입성 자립을 한번 해보겠다. 내가 집을 떠나서 한번 살아보겠다. 저 용기예요. 용기를 냈습니다. 후연직에 올라왔어요. 그렇지만 서울 올라왔는데 혼자서는 해낼 수가 없어요. 벌써 이웃이 생겼지, 벤치야? 네. 네. 우리 총무님. 네. 어때? 총무님하고 소통 잘 돼? 네. 그냥 조금 되는 것 같아. 소통이 되겠어? 조금이에요, 조금. 조금. 이웃이 있고요. 어디 가나, 우리가 이제 집을 떠나 보면은 이런 걸 알게 돼요. 어디 가나 나를 위한 공간이 있고, 어디 가나 나를 위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거를 확인하는 자리예요. 떠나면 다 있게 되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어려운 생활을 하는 분들이 누구일까요? 집도 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떤 생활을 하게 되죠? 노숙. 바로 그거예요. 노숙인이 되는 거죠. 자, 노숙인들은 갈 곳이 없을까요?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어디를 갈까요? 재활원이나. 재활원 이런 데 갈 수도 있고, 또 노숙인들이 갈 곳은 이제 다리 밑에도 있고, 또 겨울엔 추운 겨울엔 어디예요? 지하철. 잘 공공시설 활용하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물을 쓸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노숙인들을 위한 그런 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복지시설을 담당하는 그 그룹이 이제 우리 이제 구세군이 주로 많이 역할을 하죠. 근데 우리 신성개발원에서 구세군하고 손잡고 일을 해요. 저도 강의 나가고 우리 여기 선생님들도 시우 선생님, 명도 선생님 이렇게 다 나갑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도 갈 데가 있는 거예요. 먹여주고 재워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공부도 시켜줘요. 자, 우리가 마음이 어려운 것은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내 생각에서 따라오는 감정이 있죠? 이것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살다 보면 어렵죠. 내 생각 외에 또 뭐가 있죠? 우리 마음속에선 합리적이고 자연이치에 맞는 이런 이성이라는 게 있는 거. 이 이성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믿음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왜 어렵냐? 나만의 생각에 빠지면 어려운 거예요. 자, 심성개발은 뭐냐? 생각 플러스 감정이 뭐예요? 출정이에요? 분성이에요? 출정이에요. 실정에 있는 중심을 우리가 이성 플러스 믿음 뭐예요? 본성이죠. 본성을 이끌어오는 것이 전부예요. 그럼 내가 왜 어렵냐? 내가 뭔가 살다 보니까 막 스트레스도 받고 앞길이 막막하고 뭐가 안 될 것 같고 막 우울하고 깔아앉고 막 화가 올라와요. 그리고 원망이 많아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잘못해서 내가 목표한 바를 성공하지 못하면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갈 곳이 없고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정적인 감정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뭐 우울이니 불안이니 이런 것들 막 증폭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울하고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산다는 거는 우울한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낌이 막 사정없이 증폭이 되는 거예요. 막 올라가. 그래서 이제는 막 하루하루 살기 힘들어. 사람들 만나기 귀찮아. 이게 이제 뭐냐면은 바로 나만의 생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자, 우리가 어디에 가든 어디에 있든 나를 위한 공간이 있을 것이고 나를 위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자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다면은 우울, 불안이 잠깐 올라올 수 있지만 여기에 빠져들지는 않죠. 그러면 내게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오르냐? 결국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내가 어디에 가든 먹고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면은 마음이 지극히 평화로워지죠. 그런데 자, 왜 내게는 그런 믿음이 없냐 이거죠. 왜 내게는?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 가든 먹고 살 수 있다. 어디 가든 나를 위한 사람들이 있다. 어디 가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왜 힘들겠니 이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내게 믿음, 삶에 대한 믿음이 있냐 없냐,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냐 없냐, 단지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자리를 잡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본성이 발현된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고 불안해. 어디 가든 믿고 의지할 자가 없어. 막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따져보자는 거죠. 왜 나에게는 이런 믿음이 올라오지 않을까요? 왜 도대체? 왜 뭐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뭐 잠깐적인 불안,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시험을 볼 때도 보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요.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 일이 잘 될까? 뭐 이런 불안감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심해져 일 자체를 그르친다면은 그거는 바로 내 생각의 문제입니다. 내 생각의 문제. 이 성인의 말씀이요, 시시껄렁한 것 같아도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정교하고 합리적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인간관계가 어려운데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어렵다. 니들이 그러니 내가 어찌 않겠냐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깨치고 나면은 내게 문제가 있었구나. 내게 문제가 있었다. 어떤 문제가 있냐?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구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구나. 나에게 바로 이성이 뭐예요? 뭐예요? 예지 신이요. 그죠? 인의 예지가 이성이에요. 믿음, 이게 신이죠. 이게 이제 본성이 얘기하는 거고. 내게 이런 덕목이 없음으로 인해가지고 믿음이 안 오르는 거예요. 자, 인이 뭐예요? 존중 소용. 존중 포용이에요. 의는 뭡니까? 항상 경계. 오늘 고참이 오니까 아주 진짜 잘 나옵니다. 얘는 양도 겸손. 이런 덕목이에요. 지는 만족감사. 이게 아는데 이게 참 또 체득이 된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자, 내가 이런 마음이 있네. 사람에 대해서. 내게 과연
이런 것이 준비가 되지 않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덕목이 없게 되면은 바로 뭐예요? 내가 멋진 사람이 아니라 수준이 낮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어떻게 작용이 되냐면 타인이 자꾸 단점을 찾게 돼요. 자꾸 꼬투리를 찾게 돼요. 내가 못나니까 내가 못난 줄 알거든요. 그래서 못난 내 수준을 끌어들이려고 있지도 않은 꼬투리를 자꾸 잡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병이에요. 뭐가 마음병이에요? 꼬투리 잡는 거. 트집. 꼬투리를 잡고자 만약에 내가 결심했다면요, 부처님에게도 꼬투리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에게도 꼬투리 잡을 거 엄청 많습니다. 공자님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선생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그 떠는 거예요. 왜 내가 꼬투리를 잡냐 이거죠. 내가 이니에지 마음을 안 살기 때문에 내가 수준이 낮아 있고 그 낮은 수준으로 사람을 끌어내려니까 꼬투리 잡는 거예요. 그런데 자, 누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나의 꼬투리를 잡고 자꾸 말을 걸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과 놀고 싶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꼬투리 잡게 되면 아무도 나랑 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없어져요. 사귀던 친구들도 자꾸 소원해지고 선배 후배들 자꾸 떠나고 결국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 다 바보들이야. 나만 혼자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죠. 아무도 없어. 그래서 언론은 감정이 말은 뭐예요? 원망 아닙니까? 원망. 원망하는 거. 심지어 내 부모를 원망해요. 내 형제를 원망하고 성현도 원망해요. 스승도 원망하고 그 감정에 파묻혀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삶이 괴롭겠어요. 문제는 내가 괴로운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삶에서는 벗어나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을 정리하고 벗어나보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심을 하고 야 이거 안 되겠구나. 나를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나를 성장시켜야 되겠구나. 이거 뭐 그렇고 그런 생각 난 꼬투리 잡고 원망이나 하게 되고 있고 이래 되겠냐 이거예요. 믿음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결심을 했잖아요. 아 이제 변화해보자. 이렇게 변화해야 돼. 믿음이라는 건 결국에는 나만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믿음이 없어. 나만의 생각이 뭐예요? 네. 타인을 존중치 않는 거, 해독리만 따라가려 하는 거, 성공만 따라가려 하는 거. 자, 공부한다는 거는 나만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달동네에 숨기려 하는 거예요. 달동네. 자, 내가 괴로워요. 내가 인간관계가 지금 꼬였어요. 내 부모가 날 힘들게 해요. 내 형제가 힘들게, 내 자식이 힘들게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내가 사람이 되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겪는 일이라고 본다면 이게 과연 슬픈 일이겠냐 이거죠. 인간을 태어나서 우리가 고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만약 우리가 소를 태어났다면 아니면 한철 메뚜기를 태어났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들 되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내가 메뚜기를 태어났다면은 내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난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인간을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이 무엇인가? 인간을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답게 사는 게 무엇인가? 인간을 태어났기 때문에 관계와 관계 사이에서 부딪히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민하는 우리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깨어나는 거죠. 예. 왜 어렵냐? 생각이 막혀있다. 원카드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을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잠에서 깨어나면은 바로 내가 그렇게도 원하던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이 오늘 즉시 펼쳐진다는 거죠. 깨어나면은 내가 잠들고 있는 거예요. 뭔가 어떻게 잠들고 있냐? 이런 거예요. 만족과 감사를 모르는 거, 양보할 줄 모르고. 자, 우리가 수양을 하겠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심성개발은 수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수양을? 칠정을 극복하고 본성을 극복한다. 이게 뭐죠? 명심하 이게 뭐야? 극기봉. 극기복리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써냐? 써. 본성회복. 좋았어요. 아름다운 예요. 극기복리, 본성회복. 우리 이거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는 과거에서 겪었던 감정 덩어리일 뿐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나는 이제까지 경험의 산물일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죠? 그게 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자, 태어났어요. 0살부터 지금 20살, 30살까지 겪었던 그 경험의 총합체가 난 줄 알아요. 그러나 나는 그보다 더 커요. 내 안에는 우주적인 기상이 있고요. 내 유전자 속에서는 이미 130억 년 그 이전부터 내려온 정보들이 내 몸에 있는 거예요. 그 큰 본성. 그걸 찾는 게 우리 공부예요. 지금 우리가 당장에 먹고 살까 고민하고 뭐 직장 이런 거, 그 다음에 누가 뭐 욕했다고 뭐 그 버럭버럭거리고, 이건 너무나 작은 나예요. 그건 어쩌면 100분의 1도 안 돼요. 1000분의 1도 안 돼요. 어쩌면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존재일 수 있어요. 나는 더 큰 거예요. 그 큰 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왜? 우리 본성은 아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가 아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너무나 내가 하찮잖아요. 느껴지는 이게 결국 이름은 뭐시기? 이름은 삼식이요. 나이는 20대요. 직업은 별로 없고 꼬여있고. 과연 이게 나냐? 내 본성이 대물은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내 본성이 대물한다는 거예요. 내 본성이 얘기하기를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좀 넓게 살자. 좀 크게 살자. 좀 즐기자. 왜 쫓기냐 이거예요. 다 성공한 거 아니냐? 내 생각은 어디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내 생각은, 내 치점은 나는 성공 못했어. 남들은 성공해서 그걸 따라가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성은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 나는 이미 성공했다. 사람을 태어난 게 이미 대박이에요. 내가 숨을 쉬고 있다면 성공한 거예요. 거기다가 아침에 응가까지 잘 나온다면 얼마나 대박이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왜 슬프냐고. 내가 왜 괴롭냐고. 자기만의 생각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생각에 집중합시다. 여기를 보시고, 자, 여기를 봐야지. 네, 이렇게 소통하는 거예요. 네. 단순한 거예요. 이 공부는 단순한 게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네, 자기만의 생각을 넘어가자. 그래요. 그러면은 믿음이 와요. 네, 믿음이. 자기만의 생각을 넘어서 타인을 섬기고 존중하고. 내가 가장 하찮게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마저도 우리가 그런 사람에서 장점을 키워놔서 내 인생의 거울로 삼는다면은 어찌 내가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지는 말자. 그러나 우리가 노력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 내가 무엇이 안 됐는지를 인정한다면 이미 공부가 경지에 오른 거예요. 이미 그렇게 인정한다면 가르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자리에 왜 서 있었겠습니까? 나는 이미 이제 돼! 여러분 안 돼! 나는 되니까 나를 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최소한 이건 자연이 있지 않는 법을 내가 살고 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이미
인정하는 거. 인정하고 반성하고 새롭게 가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중요한 거는요, 내가 지금 직업을 가지고 있냐 없냐, 나이가 20대나 30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내가 지금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는가? 내 마음의 원망, 우울, 불안 이런 것들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아, 누구 얼굴은 핸섬하고 누구 얼굴은 못생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평화롭냐 이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평화롭냐. 이런저런 이유를 내가지고 내가 불안하다고 하지만은, 내가 우울하다고 하지만은 결국 그러면 내 손이 아니냐 이거죠. 나는 평화로워요. 나는 즐거워야 되고, 내가 우울하고 불안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감정이 된다는 거죠. 우울 불안 없애는 얘기 아니에요. 통제 가능한 감정이 되느냐. 충분하다. 충분하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본성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행복하기엔 충분하다. 자, 내 생각은 뭐예요? 나는 더 많은 걸 이루어야 돼. 더 많은 걸 해내야 돼. 그래서 난 행복할 수 있어. 이게 내 생각이에요. 자, 본성은 뭐라고요? 이미 내가 행복하기에는 충분하다. 충분하다. 생각은 나만의 질적, 나만의 감정은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본성은 충분혀. 충분혀. 웃어. 노래해. 괜찮아요. 괜찮다. 충분해. 별 차이 없어. 50도 100도밖에 안 돼. 잘 나가는 친구와 못 나가는 내가 100점 차이가 안 나. 이게 본성이야. 충분해. 괜찮아. 다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죠. 비폭력적이고 민주적인 거. 우리 여기 이제 목자가 하는 이야기, 결국에는 이런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겸해라는 것이 뭡니까? 더불어 사용하자? 예. 뭐죠? 바로 이런 이성적, 이미지의 바탕을 둔 삶을 살게 되면은 누구라도 믿음이 생겨나고, 바로 친주적인 거예요. 선생님은 저기 요즘에 사회생활을 좀 이제 뭐 지휘센터 이런 거를 뭐 하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요. 근데 딱 봐가지고 30분 내에 친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이 비슷하면 친구 하자. 니캉니캉 친구 하자. 말 딱 까버려요. 네. 어제도 딱 10분 만에 말을 까버리고 왔어요. 그 친구는 이제 남자인데 SJ예요. 나부터. 그래서 야, 편히 가자. 경상도 친구인데 좋대. 바로 친구 됐어. 내가요, 친구는 뭐 그냥 아무나 친구가 돼? 뭐 좀 따져보고 탐색선하고 뭐 맞이의 친구가 되는 거 아니야? 필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대하면 친구가 되는 거야. 내가 그 친구를 이미지를 대하겠다 그러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가 나쁜 속성이 있다 하더라도 나쁘게 내 말을 대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마음을 쓰게 되면 바로 믿음이 생겨나요. 그 친구에 대한 믿음이. 문제는 나에 대한 내 마음의 문제지 상대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결심하면은 누구라도 친구가 됩니까? 자, 이제 그 경전은 본질을 얘기해 주죠.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그러면은 대호가 먼저 읽어봐요. 묵자. 신 5개의 성분이 있다면 이들 중 가장 부족한 것을 만들지 못해질 것이며 5개의 칼이 있다면 이들 중 가장 날카로운 것이 반드시 먼저 다를 것이다. 그래서 맛있는 샘물이 먼저 마르고 죽거든 나무가 먼저 잘리며 신령스러운 거북이 먼저 불에 지져지고 신령스러운 뱀이 먼저 햇빛에 말려진다. 그러므로 비강에 죽음을 당한 것은 그가 고상하였기 때문이다. 맹분이 죽음을 당한 것은 그가 용감했기 때문이며 서시가 물에 빠져 죽은 것은 그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며 오기의 몸을 지킨 것이 그가 일을 잘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너무 성한 것을 지키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봅시다. 네, 잘 읽어줬어요. 지금 5개의 송곳이 있다면 이들 중 가장 뾰족한 것이 반드시 먼저 무뎌질 것이다. 5개의 칼이 있다면 이들 중 가장 날카로운 것이 반드시 먼저 다를 것이다. 그래서 마시는 샘물이 먼저 마르고 쭉 뻗은 나무가 먼저 절리며 신령스러운 거북이 먼저 물에 찢어지고 신령스러운 뱀이 먼저 햇볕에 말려진다. 무슨 뜻이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뭐 뛰어나고 울고고 그러면 네, 빨리 그렇죠. 너무 해를 당했으면 너무 잘난 척하게 되면 공격을 당하고, 그래서 미인 박명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은 짧은 거예요. 무사람들이 너무 관심 많이 가지고 막 뺏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잘난 사람 되지 말아라 이런 뜻하고는 다른 거죠. 나를 너무 내세우지 말아라. 잘난 줄 아니까. 아니, 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생각해 봅시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을까요? 나 자신보다? 자기 자신보다 잘난 사람이 있어요? 없죠. 어떻게 자기 자신보다 잘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존재해서 우주가 존재하는데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다 잘난 거예요. 그런데 다 잘났기 때문에 내가 내 혼자 잘났다고 얘기할 것도 없죠. 다 잘난 걸 안다면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그러므로 비관이 죽음을 당한 것은 그가 고상하였기 때문이며 맹분이 죽음을 당한 것은 그가 용감하였기 때문이며 서시가 물에 빠져 죽은 것은 그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며 오기가 몸을 지킨 것은 그가 일을 잘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너무 성한 것은 지키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너무 잘난 척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바로 겸허하자. 양보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자. 예의 덕목을 우리가 가져가자. 이 이야기를 지금 목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비록 현명한 임금이라 하더라도 공없는 신하는 사랑하지 않을 것이며 비록 자애로운 아버지라 하더라도 소용없는 자식을 사랑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책임을 감당해내지 못하면서도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은 그 지위에 있을 사람이 못 되는 것이다. 그의 벼슬을 감당해내지도 못하면서 그러한 녹을 받고 있는 것은 그 녹을 받을 사람이 못 되는 것이다. 네, 봅시다. 그런데 자, 비록 현명한 임금이라 하더라도 공없는 신하를 사랑할 수 있겠냐 이거죠. 비록 자애로운 아버지라 하더라도 소용없는 자식을 사랑할 수 있겠냐. 책임을 감당해내지 못하면서 그런 지위에 있는 것은 그 지위에 있을 사람이 못 되는 것이다. 그의 벼슬을 감당해내지도 못하면서 그러한 녹을 받고 있는 것은 그 녹을 받을 사람이 못되는 것이다. 자, 뭐죠? 잘난 척하지 말아라. 그런데 내 떴소리는 하자. 최소한의 내 맡은 일은 하자. 그럼 잘난 척하지 말자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는 게 최소한의 내가 해야 할 일만큼은 수행을 하자 라고 여기서 또 부연 설명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 구절을 놓고 좋은 활은 잡아당기기는 어렵지만 화살을 높이 가게 할 수 있고 깊이 들어가게 할 수 있다. 좋은 말은 타기 어렵지만 무거운 것을 싣고 멀리 갈 수 있다. 훌륭한 인재는 부리기 어렵지만 임금을 이끌어 존귀함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므로 장강이나 황하는 작은 시냇물이 자기에게 가득 차고 흘러드는 것을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커질 수가 있는 것이다. 성인은 일을 함에 사용함이 없고 물건에 대하여 어긋나는 것이 없으므로 하나의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강이나 황한 물은 한 그문에서 나온 물이 아니며 수천 양의 가죽은 한 마리 여우의 흰털 가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어찌 자기와 방식이 같은 사람은 취하여 쓰지 않고 자기와 뜻이 같은 자만을 취하여 쓰겠는가. 이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의 도가 아닌 것이다. 네, 이 경전은 참 명쾌하죠. 자, 좋은 활은 잡아당기기 어렵지만 화살을 높이 가게 할 수 있고 깊이 들어가게 할 수 있다. 좋은 활은 어때요? 좋은 활은 잡아당기기가 만만치 않아요. 탄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쏘게 되면 어떻습니까? 멀리 가고 깊이 가고
좋은 말은 타기 어렵지만 무거운 것을 싣고 멀리 갈 수 있다. 좋은 말을 타기가 쉽지 않아요. 왜? 우람에 덩치가 커. 쪼랑말 타기는 쉽겠죠. 쪼랑말은 뭐 6살 배기도 타잖아요. 튼튼한 말을 어떻게 쉽게 타겠어요? 내가 기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훌륭한 인재는 부리기 어렵지만 임금을 이끌어 존귀함을 드러낼 수 있다. 인재들을 쓰려면 내가 그 인재를 바라볼 눈이 있어야 되겠지. 하수가 어떻게 고수를 쓰겠습니까? 그러므로 장강이나 황하는 신념을 자기에게 가득 차도록 흘려드는 것을 싫어하지 않겠던 것은 숙인 것이다. 자, 큰 사람은 옆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잔소리를 해대도 들을 건 듣고 비방해도 종달서서를 흘리고 관여치 않기 때문에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인이 일하며 사양하며 그 물건을 내어 어긋나는 것이 없으므로 천하의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이라. 웬만하면 싸워. 이 사양한다는 건 뭐지? 거부하고 다투는 거잖아요. 뭐 자꾸 사람만 만나면 다투단 말이에요. 어떻게 성인이 되겠어요? 어떻게 천하의 그릇이 되겠냐 이거죠. 그러므로 장강이나 황하물은 한 근원에서 나온 물이 아니며 수천 명의 가득은 한 마리 여우의 흰털 가죽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 어찌 자기와 방시 같은 사람은 취하에 쓰지 않고 자기와 뜻이 같은 자만을 취하에 쓰겠는가? 이것은 세상을 다스린 임금의 도가는 것이다. 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봅시다. 자, 여기 봐요. 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좋은 말만 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자 한다면 한 사람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해요. 그게 되려면 자, 뭐 예를 들어서 현명한 사람 만나라, 덕 있는 사람을 만나라, 능력 있는 사람 만나라, 화통한 사람 만나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인터넷에 뭐 이런데 보면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뭐죠? 덕큐.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능력이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나십니까? 만나줍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런 얘기 안 하죠. 어떻게 얘기해요? 신성계발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려 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내가 되도록 해라. 정답. 박수! 다 아는 얘기죠, 그죠? 진짜 구름 선생님 이제 뜬금없다. 저 새끼 저거 똑같은데 귀찮나?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되냐고요? 내가 아는 이야기가 내가 되냐고요? 그래서 이 귀찮은 이야기, 이 귀찮은 강의, 매일 그렇고 그런 강의를 1000번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000번을 들으면은 저 흰구름인지 뜬구름인지 밝은 덕인지 시선지 뭐식인지 이것들이 하는 이야기가 글쎄 내게 좀 쓸만이 있는 거네 라고 명심이는 깨쳤잖아요. 그치 명심아? 명심아 인정? 인정해. 지긋지긋한 잔소리가 이게 내가 그렇게 되겠다 이런 거야. tun심아 인정? 네. 인정? 고마워. 우리 tun심도 분위기를 맞춰주네. 그거예요. 자, 귀찮고 힘든 일, 내가 반대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면은 내가 강해져요. 유연해져요. 자, 비례물질이라는 건 뭐죠? 얘가 아닌 걸 끊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마저 완전히 미워하고 증오하는 건 아니에요. 얘가 아닌 것을 내가 끊어주자는 얘기죠. 그 사람이 예를 취하면은 언제든지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 만나라는 얘기예요. 비례물질 저 사람이 인간성이 더러워. 나 저럼 다시 안 보내. 딱 끊어. 평생 안 봐. 그게 비례물질일까요? 아니죠. 비례물질은 언제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얘만 치우면. 사람을 끊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귀찮은 거 많이 해보면은 유연해져요. 자, 오늘도 나도, 오늘 이 선생도 아침에 일어나서 자, 탄천가를 뜁니다. 뛰기 전에 귀찮아요. 짜증이 나요. 또 시험이라고 턱끈을 올립니다. 힘들어요. 잇몸이 이렇게 합니다. 허리가 뻐근해요. 자, 그런데 그런 고통이 없이 어찌 성장이 되고 그런 고통 없이 몸이 단련이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고통을 만나러 간다. 아침에 그렇게 생각해요. 이 고통을 만날수록 오늘 하루 행복해진다. 아침에 이 운동하면서 느껴지는 건전한 고통이 나를 즐겁게 한다. 나를 성장시킨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성현의 말씀에 그렇게 쓰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내가 성장하고 내가 좋다는 게 귀찮은 거 하는 거예요. 벤츠야, 네? 귀찮아도 할 게 있지, 그치? 네. 혼자 살아보니까 어때? 귀찮지? 아니요. 편해? 예, 좀 좋은 편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예, 해동력도 있고 예, 다중도 있고. 발전도 있어요. 네. 어쨌든 또 혼자 살아보니까 벌써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올라와요. 네. 좋은 점이 많아요. 네. 자, 그 다음 구절을 청심이가 한번 읽어볼까? 그러므로 하늘과 땅은 화하기만 하지 않으며 큰 물은 맑기만 하지 않으며 큰 불은 밝게 타기만 하지 않으며 임금의 돌은 높이 빼어나기만 한 것이 아니다. 고천 사람의 우두머리가 될 사람은 곱기가 화살 같고 평평하기가 숫돌과 같지만 만물을 덮기에는 부족한 것이다. 그러므로 좁은 골짜기의 물은 마르기 쉽고 낮은 흐름은 바닥나기 쉬우며 돌이 많은 땅에 식물이 자라지 않고 왕자의 은택도 공중을 벗어나지 못할 정도라면 온 나라에 흐를 수가 없을 것이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은 환하기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밤이 있잖아요. 큰 물은 맑기만 하지 않아요. 장마철이 있습니다. 큰 불은 밝게 타기만 하잖아요. 큰 불은 어때요? 밝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어두운 불꽃도 많잖아요. 임금의 덕은 높이 빼어난 것만이 아니다. 해동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자, 이 선생을 보세요. 이 선생의 달동네에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달동네가 많습니다. 달동네 저 선생님 달동네 저 지 선생님이야 뭐. 그건 해동네만 보는 거죠. 자, 우리는 뭐예요? 내가 선생이 돼가지고 인상 하루에 찌푸리고 앉아있고 심각하고 짜증만 내고 그럼 이게 선생이에요? 그 선생이 짜증내면은 제자가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나를 반성합니다. 자, 근데 자, 선생의 짜증은 애정일 수도 있어요. 애정일 수도 있고 그런 거는 한번 여러분들 좀 더 생각해 볼 점입니다. 고천 사람의 우두머리가 될 사람은 곱기 화살 같고 평평한 숫돌 같지만 마음을 덮기는 부족하다. 그렇죠. 우두머리가 천사는 되기 위해서는 곧고 평평하고 잘났으면 되는데 만물을 덮지는 못한다. 예. 그러므로 좁은 골짜기는 물은 마르기 쉽고 낮은 흐름은 바닥나기 쉬우며 도이 많은 땅에는 식물이 자라지 않고 왕자의 은택도 궁중을 벗어나지 못할 정도라면 온 날에 을 수가 없는 것이다. 커지려면 어떻게 된다? 달동네를 포용하자. 실패를 포용하는 사람의 인생은 넉넉한 거예요. 거기에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을 탄심이가 읽어봅시다. 서민대 독서법이에요. 그렇지. 무릇 그를 볼 때 적게 보며 숙독하는 것이 첫째다. 성착해서 주장을 세우지 않고 반복해서 시험하는 것이 둘째다. 몰두해서 이해하되 보람을 찾으려 들지 않는 것이 셋째다. 배우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를 지켜야 한다. 아, 좋아요. 글을 볼 때 적게 보면 숙독하시는 것 첫째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거듭 읽으라는 얘기죠. 천착하라. 한번 깊이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주장을 세우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먼저 내세우지 않고 반복해서 한번 체험해봐라. 그 글들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몰두해서 이해하되 보람을 찾으려 들지 않는 것이 셋째다. 여기는 뭐냐면 보람을 찾으려 든다는 것은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나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결과는 하늘이 주는 겁니다. 배우는 사람은 이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좀 더 읽어봅시다. tin심이가 그를 볼 때는 용맹한 장수가 군대를 운영함에 있어 곧장
단번에 끝까지 묻지마 싸우는 것 같이 해야 한다. 가혹한 형리가 옥사를 다스리면서 막 바로 철저하게 추궁해서 결코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해야 한다. 그래야 얻을 수 있다. 야, 이 글을 읽을 때는요, 전쟁하듯이 읽으란 얘기예요. 전쟁터에 나가듯이. 그리고 가혹한 형리가 옥사를 다스리면서 철저하게 추궁하듯이 따지고 들면서, 예, 이거 아주 뭐 처연합니다. 그 다음 구절 계속. 그를 볼 때 두 가지 병통이 있다. 성품이 둔한 부류는 이제껏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도 생수에서 서두르기만 해서 끄집어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또 민첩하고 날카로운 부류는 흔히 자세히 볼에 들지는 않고 쉽게 얻어 대충 소홀히 하는 생각이 많다.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네, 그랬어요. 병통이 있는데 좀 둔한 사람은 너무 서두르려고 하는 게 문제고, 또 민첩 빠른 사람은 대충 그러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죠? 어떤 뜻이죠? 여유를 가지고 보되 집중을 해서 그런 얘기죠. 그런 뜻이죠.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구절을 써니가 읽어볼까? 독서는 우선 숙독해야 한다. 그 말이 모두 내 입에서 나온 것 같이 해야 한다. 계속해서 정밀하게 따져보아 그 뜻이 죄다 내 마음에서 나온 것처럼 해야 한다. 그래야만 얻었다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숙독해서 깊이 생각하여 깨달아 얻은 뒤에도 또 이 정도에서 의문을 멈추면 안 된다. 그래야만 진전이 있다고 할 만하다. 만약 이쯤에서 그친다고 하면 끝내 다시는 진전이 없다. 네, 우리가 이제 경전을 읽을 때의 자세를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온 것처럼 해야 한다. 어떤 뜻이나 자꾸 이걸 경전을 읽다 보면요, 이게 경전의 생각이야, 이게 내 생각이야, 헷갈리네, 이 정도가 다른 얘기예요. 경전을 계속 읽게 되면은 경전이 내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내 생각인지 공자님 생각인지 헷갈려. 그 정도로 애우라는 얘기죠. 애우라는 얘기 한마디로. 예, 내 마음에서 나온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워야지 그렇게 되죠. 그래야지 뭔가 얻을 수 있다. 또 숙독해서 깊이 생각하여 깨달아 얻은 이에도 이 정도에서 의미를 멈추지 말고, 예, 계속 나아가는 거죠. 계속 나아가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 사과에서 자꾸 적용을 해요. 배운 것을. 그럼 뭐예요? 경전에서 한 얘기가 불쳤나 우리가 화풀이를 자꾸 되풀이하지 말아라. 안 해보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일단 저 사람에게 쏘고 싶어. 근데 안 해보는 거예요. 실천을 해보면은 내가 가진 화가 얼마나 허망하다는 것을 5분만 지나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실천을 해야겠죠. 그 다음 것을 한 번 더 읽어볼까? 배우는 사람이 글을 처음 보면 그저 몇 개의 혼란스러운 물건으로 보일 뿐이다. 오랫동안 보아 한두 조각에서 10여 조각에 이르러야 바야흐로 큰 진전이 있는 것이다. 포정이 소를 잡을 때 그의 눈에는 온전한 소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죠. 오랫동안 보아 한두 조각에서 10여 조각에 이르러야 바야흐로 큰 진전인 것이다. 포정이 소를 잡을 때 그의 눈에는 온전한 소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글을 처음에 보면 뭐든 처음에 보면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그럴 때는 엉덩이를 붙이고 자꾸 보다 보면은 잡혀요. 이 선생님도 글을 쓸 때 보면요, 처음에 글을 쓰려다 보면은 뭐 잡히는 게 괴로워요. 근데 자꾸 앉아서 끄적끄적 하다 보면은 뭐가 이렇게 감이 와요. 처음부터는 잘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얘기. 책을 읽을 때 이게 성인의 말씀이에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그런데 엉덩이를 붙이고 보라는 얘기. 엉덩이를 붙이고. 맨 처음에 동영상 강좌를 열어서 보면 어떻습니까? 도대체 같은 얘기, 매일 존중하는 얘기밖에 없네. 그런데 계속 보다 보면 여기서 흐름이 잡히고 이치가 보이고요. 자기가 상황을 쓸 수 있는 무기가 만져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되는 게 당연한 거. 잘못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오히려 무중에 빠지는 것 같은 기분이. 그래도 엉덩이를 붙이고 보다 보면은 거기에는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양식이 있고,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있고, 또 내 마음대로 씻어줄 수 있는 세세가 있다 이거예요.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건 성현의 말씀 속에, 경전 속에 내 인생을 꼽힐 수 있는 보배가 있다.
있다고 보자.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명을 명심해가. 우정은 그 자체가 신성한 관계지만 역경으로 더욱 신성하게 된다. 우정은 신들의 선물이며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행운이다. 우정은 영혼의 신비한 시멘트, 인생의 감미료, 사회의 아득골이다. 네, 우정을 얘기하고 있죠. 우정은 그 자체가 신성한 관계지만 역경을 더욱 신성하게 된다. 자, 우정은 힘든 상황을 거쳐야지만이 성장하는 우정이 되죠. 자, 친구 사이 매일 좋은 사이 한 번도 안 다퉜어. 어려운 일 같이 안 해봤어. 우정일까요? 그냥 그거는 좋은 감정이에요. 우정은 아니고. 달동네를 통해서 증험이 되어야 되고 성장이 되어야지만이 우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은 어때요? 우정이 돈독하고 실제로는 어렵게 만났잖아요. 어려운 상태에서 만났잖아요. 어려운 마음으로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우정은 굉장히 돈독해집니다. 달동들을 거쳐야지만이 우정이 아름다워지죠. 우정은 신들의 선물이며 사람의 가장 소중한 행운이다. 신이 주신 선물이다. 행운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누군가가요, 나하고 이제 마음을 나눈 친구가 있다. 한 명만 있다고 봅시다. 한 명. 무슨 얘기해도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되고 또 그 친구가 얘기하면 내가 성장이 돼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은 선물 아니에요? 자, 그럼 그런 친구를 만나야 되겠죠? 만나기 전에 우리들은 그런 친구가 명심아? 대자예요. 대자. 우정은 영혼의 신비한 시멘트, 인생의 감미료, 사회의 낙엽불이다. 그 우정을 만들려면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나기 전에 내가 인생의 제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우정을 논하신 친구는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을 명포님이 읽어주세요. 우정은 예식을 따져도 사라지고 예의가 없어서 사라진다. 우정은 예식을 따져도 사라지고 예의가 없어서 사라진다. 우정은 지위와 애정 문제 이외의 모든 분야에서는 변함이 없다. 우정이 없으면 삶도 없다. 네, 좋습니다. 우정은요, 예식을 따져도 사라지고 예의가 없어도 사라진다. 자, 우정이란 거죠. 너무 격수가 얽매이다 보면 우정이 깊지 못하죠. 넘어갈 건 넘어가자. 예식을 따지는 게 뭐예요? 반반! 너무나고 설거지 반반! 2분의 1, 너 2분의 1! 이렇게 따지면 우정이 생기겠어요? 오늘 내가 좀 더 많이 할게, 친구야. 넘어가주는 거죠. 그런데 예의가 없어도 사라져요. 아예 안 해버려. 설거지 같이 캠핑을 갔는데 아예 안 해. 그냥 잠만 자. 밥은 내가 하면은 반찬은 여기 밥은 내가 반찬 챙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기본 예의는 있어야 되겠죠. 우정은 지위와 애정 문제 이외의 모든 분야에서는 변함이 없다. 이게 이제 흔들리는 우정을 얘기한 거예요. 지위와 애정 문제. 지위와 애정 문제 그럼 우정이 변해요. 그건 뭐죠? 그 우정은 반쪽 우정이에요. 해동의 우정이에요. 해동의 우정은 언제든 깨지는 거예요. 발동의 우정으로 새롭게 가야 돼요. 저는 제가 집에서 같이 사는 여자분이 계신데 우정이 오죠. 친구예요. 발동을 거쳐서 우정이 됐어요. 자, 우정이 없으면 삶도 없다. 그러나 우정이 없으면 삶이 재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재미가 없다는 얘기죠. 달동네 우정을 거쳐야지 재미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구절을 벤치가 한번 읽어볼까요? 참된 우정은 건강과 같아서 그것을 잃어버려야만 비로소 그 가치가 드러난다. 참된 우정이 있는 곳에는 예식이 불필요하다. 충고를 주고받는 것이 참된 우정의 특징이다. 친구를 사귈 때는 천박한 수단으로 사귀지 말고 일단 사귄 친구들과는 철석 같은 우정을 유지하라. 그렇죠. 참된 우정은 건강과 같아서 그것을 잃어버려야 비로소 가치가 드러난다. 우정이란 건 원래 참된 우정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우정을 참 나누던 친구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너무 멀리 가 있거나 또 변골 당했거나
너무 인생이 쓸쓸해져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야, 우정이 삶에 정말 큰 이 지탱이 되는 거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참된 우정이 있는 곳에서는 예식이 불필요하죠. 예식이 뭐야? 반반 나누는 거. 야, 밥 사는데 너 엄마 저 지금 너 이분의 나 이분의 뭐 이런 거. 초월해서 갈 수 있잖아요. 야, 오늘 친구야 네가 좀 사. 오늘 형이 좀 주머니 사정이 안 좋다. 그거 사면서 내가 또 주정의 사정이 좋으면 더 쏠 수도 있고. 그런 게 바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충고를 주고받는 것이 참된 우정의 특징이다. 참된 우정이라는 건 대동네. 서로 충고대지고 친구야 그러면 되겠냐. 우리가 공유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해줄 수 있는 거. 친구를 사귈 때는 천박한 수단을 사귀지 말고 일단 사귄 친구들은 철새 끝에 우정이죠. 천박한 수단이 뭐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친구를 이용하는 거. 자기의 돈벌이를 위해서 친구를 이용하는 거. 천박한 거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철석같은 우정을 유지하는 거죠. 그냥 우정 그 자체를 존중하는 거. 사람과 사람의 만남, 아름다운 만남, 내 마음의 평화, 우리 같이 성장하고 이런 거. 인의해지심 이런 걸 가지고 우정을 사귀라는 거예요. 그냥 돈 벌려고. 저는 사귀면 돈이 되겠는데? 뭐 이런 거. 이런 건 좀 멀리 하자 이거죠. 인터넷 우화가 있어요. 이걸 한번 잘 읽어봅시다. 이거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용민이가 읽어볼까? 굉장한 부잣집 아버지가 가난한 사람들이 어찌 사는가를 보여주려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시골로 갔다. 둘이서 찌절찌절 가난한 사람의 농장에서 2, 3일을 보냈다.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다. 어때 재미있었냐? 네 아주 좋았어요. 그래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았어? 예 아빠. 아버지가 묻기를 그래 뭘 배웠느냐? 아들이 대답하기를 우린 개가 한 마리뿐인데 그 사람들은 4마리이더라고요. 우린 수영장이 마당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끝없는 개울이 쫙 놓여 있더라고요. 우리 정원에는 수입전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밤에 별이 총총히 빛을 내더라고요. 우리 파티오는 앞마당에만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평선처럼 끝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작은 정원에서 사는데 그 사람들은 넓은 들과 함께하고 있더라고요. 우린 하인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그 사람들은 남들을 도와주더라고요. 우린 음식을 사서 먹는데 그 사람들은 직접 길러 먹더라고요. 우리 집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사람들은 친구들에게 쌓여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그런데 아들이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다. 아빠 고마워.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가를 알게 해 주셔서요. 느껴지는 게 있죠. 이 아버지가 아들을 가난한 동네 데리고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룻밤을 묵고 아들아 뭘 느끼느냐 하니까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와, 우리 집 되게 가난한 동네예요. 이 사람들 이렇게 넓은 개울가에서 개도 많이 키우고 사람들 서로 도와주고 있고. 우리 이 파티오라는 거는 저기 뭐 어디에 스페인식 정원인가 뭐 그 정원하고의 그 주방하고 막 연결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좁은데 여기는 지평선이고 보일 정도로 펼쳐져 있고. 예. 참. 우리는 음식을 사서 먹는 이 사람은 직접 길러 먹고 집은 담장에 둘러싸여 있는데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아버지 고마워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알았어요. 이렇게는. 그쵸? 달동네가 고동네다. 예. 자, 사고의 전환이죠. 내가 가난하다. 이렇게 나는 지금 인생이 안 풀린다 생각하니까 거기에 자꾸 얽매이는 거예요.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나는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은 내가 비록 왼쪽으로 가난하더라도 내가 풍요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마음을 열어서 네 부정적이고 뭔가 치밀한 것들은 전부 다 나만의 착각이에요. 이 마음을 열어서 좀 풍요롭게 살자.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큰 사람이 되고 내가 여유가 있게 되면은 나의 여유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야, 니강 내강 친구하자. 이런 사람들 주변에서 생각이 나서 외롭지 않고 겸해세상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결론이에요. 자, 우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누구부터 해볼까? 벤츠가 오늘 네. 첫 강의였는데 소감 한마디 해볼까? 재밌었어요. 아, 들만했어? 네. 좋았어. 용민이 한마디? 흑기봉 해야겠어요. 아, 급기본 내야 되겠다. 자, 박수! 벤치에게 박수를 안 쳤네. 박수! 자, 영선이 한 말씀 해주시죠. 그동안 저만의 착각에 빠져서 늘 부족하다고 자책했었는데 이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자, 박수. 네네. 그래요? 자, 우리 명심이 소감 한마디? 항상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자. 좋은 얘기요. 최선의 뜻을 가자. 이런 얘기를 알아듣겠습니다. 써니 한 말. 겸허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겸허하자. 그래야지 내게 좋습니다. 태진이 한 말. 본성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렇지. 본성을 회복해야지만 행복했으니까. 좋은 얘기예요. 폭포. 친구를 가야 사귀게 되고 내가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박수! 그래서 친구도 이제 해동의 친구가 있고 다른 친구가 있고, 우리 그 선생님도 보면은 일찍 오는 우리 해동의 제자가 있고, 꼭 늦게 오는 달동네 제자가 있어요. 선생이 되면 해동의 제자도 사랑하고, 달동 제자도 사랑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지, 신평아. 예. 온 게 성공이다. 온 게 성공이다. 온 게 성공이고 강의 끝나고 오면은 성공이다. 나머지 강의는 어떻게 한다? 어딜 통해서 본다? 인터넷. 인터넷 통해서. 자, 우리 통심의 소감 한마디. 제이가 법부인 시어도 얻기 어려우니까 부지런히 닦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닦는 자가 우리 한 사람이죠. 네. 결과는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선 한마디 해볼까? 처음 들어보고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 느낌은? 그래도 그게 좀 어느 정도 약간 이해하고 넌 이해할 수 있다. 자, 박수. 그래, 우리 대호. 어디? 재밌었어요. 재밌었다. 야, 그 말에 의미심장합니다. 자, 박수. 신평군 한마디. 들었었죠? 원래 일찍 오려고 했는데 이거 뭐 원장님이 늘 말씀하셨듯이 남 탓하지 말고 내가 잘못한 거다. 내가 내 잘못으로 인해 늦은 거니까 내가 늦은 거고 그래서 늦게 왔지만 분위기는 좋은 거 같네요. 자, 박수. 우리 신정이가 많이 성장을 했네요. 그렇지. 그거를 아는 거. 그치? 내가 인정하는 거. 자, 여러분, 우리가 성행의 말씀은 늘 같아요. 같은 거고, 우리가 충분하다. 오늘 느껴진 그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평화롭게 살기 충분하다. 그러니까, 안 좋은 면을 묻으면서 나를 자책하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면이 뭔지 알고 살펴보자. 그러면은 충분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예의를 지키게 되면은 항상 나의 자리는 어디간에 있다. 라는 것을 오늘 들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주 잘 살아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